자,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서로 사랑합니다 다 웃으면서 하는데 어떤 분은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이러고 쳐다만 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 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하시라고요. 아유, 이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특징이요, 그 집에서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저도 도통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좀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좀 요만큼 되긴 됐어요. 근데 좀 많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일 동안요, 그 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과연 몇 번이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이 말씀 몇 번 하셨나요? 그 전도를 몇 분에게나 해보셨나요? 이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삶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전하시고 또한 권면하시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그에 반해서 그냥 한 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 딱 닫고 생활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초신자 때에는 그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연약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또한 양육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이런 모습에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성숙해져가고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는 어린이 되어서 더 이상 도움을 받고 양육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저는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전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해요. 만약에 교회는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직분은 이 직분 저 직분 가지고 있는데 평생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건 조금 염려가 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어느 분에게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복음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더 성장해야 하는데 참 염려가 된다. 그런 말 하니까 대뜸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커지고 성도수가 많아지면 목사님은 좋은지 몰라도요, 그러면 복잡하니까요, 우리끼리 좋게 사는 것도 더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못 양육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커지고 성도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목사를 좋기 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목사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도에게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고 명령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소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소홀히 하는 이유도 일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지난 코로나 이후에 또 이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나라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들어오는 방법이, 우리가 성도들이 길에 나가서 과거에는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불특정 다수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은 그걸 빌미로 진짜 시작 초반 일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눈 감고 까먹었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요.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못 전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요 주로 변한 것이 이제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요. 실체적으로요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상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가 그다지 처음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그 사람한테 좋은 말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것과 내 관련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았던 말씀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도자로 파송을 받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다가 루스드라 지역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을 방해하면서 핍박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 피신에서 이제 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본 것이 그거죠.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이 사람이 치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지역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장면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랬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든지 그것은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 후에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다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앞에서 그들을 핍박했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거리가 어디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약 한 140km 정도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그들에게 쫓아옵니다. 배 타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떠한 일이냐,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죽는 지경까지 이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여기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할 사실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성도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맡긴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까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이 누군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에요. 언뜻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돌로 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면요, 돌로 친 사람이 그들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불과 얼마 전에 바울이 제우스고 바나바가 여자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막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선동을 받아가지고 돌을 들어서 쳐버린 겁니다. 얼마나 쳤으면 바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될 정도로 돌로 쳐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야, 진짜 바울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마음 상해 아팠을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만약에 바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막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얼굴 바꿔가지고 막 돌을 들어서 쳐버리니 그 배신감, 그 분노, 허탈함 엄청났을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로 그걸 겪은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할 것뿐 아닙니다. 사람은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꼭 전도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것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관계가 좋아지고 또한 나름대로의 열심히 있고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보게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 이 관계를 더 우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게 누구냐면요, 강단에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많이 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성도를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거냐,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목사가 성도들만을 바라보면 목사가 상처받고, 성도가 목사만을 바라보고, 성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다 실망이에요. 다 상처를 줘요. 이건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신앙의 삶의 원칙은,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 이루어가야 합니다. 관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 바로 사람들의 선동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쳤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1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 와서요, 충동했다. 야, 우리가요 이거 보면서요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충동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과 생각과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공격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에도 보면은요, 스스로는 종교인이다, 스스로는 뭐다, 스스로는 지식인이다, 스스로는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종 안 해야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러한 충동질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그렇게 막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을 들어 쳤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군가의 우리가 선동을 받거나 충동질을 받으면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들 자신들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런 충동질을 받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 사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세력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를 충동질해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해요. 특히 가장 많이 자르는 것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괜히 정치판에 휩쓸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요, 이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꼭 여기서만 있었느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저 후손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쳤습니다.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들은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그럼 강도 바나바와 이 예수 둘 중에 누구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고 예수 죽여라. 왜 그렇게 됐나요? 충동질 받으니까, 선동을 받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니까. 그럼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우리도 만일 충동질에 넘어가고 선동질에 넘어가면은, 지금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 도전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말씀 방해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만일 누군가가 어떠한 문제를, 분열을 일으키고 충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느냐보다는 그 이면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세력이 있는가를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이거 잘 사용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충동질해가지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과 똑같이 하는 것이 누구예요? 신천지요. 그들은 몰래 교회에 들어옵니다. 사람 싸우게 만듭니다. 충동질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과 똑같이 해요. 따라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충동질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이면에 누가 있는가 봐야 해요. 그걸 보려고 해야 해요. 무엇을 목적으로 저렇게 충동질하는가, 그걸 보려고 해야 해요. 왜 그러냐? 충동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다 써요. 원칙, 정의, 노동자, 인권, 좋은 말은 다 갖다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적을 보니까 진짜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충동질해요. 하나님 떠나게 해요. 주의 말씀 대적하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삶 가운데 충동질하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하는 말에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분별하려고 해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은 미혹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이런 걸 할 때에 왜 중요할까? 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우리가요, 이걸 읽다 보면은요, 그냥 막 읽어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요, 자세히 읽다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어떤 모습이 됐나요? 여기 돌을 쳐서 어떤 지경이 됐어요? 죽은 줄로, 여기서 봅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바울을 돌로 봤는데 봤을 때 바울이 영락없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거죠.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러면 이게 그 정도 됐으면 그의 겉모습이 어땠을까를 알죠. 만약에 사람을 돌로 쳤다면 얼마나 어떻게 됐을까요? 막 다 찢어지고 깨지고 막 멍들고, 그리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니까 이 사람 죽었다 생각해서 버려버릴 정도면은 엄청 심각해요. 근데 20절에 딱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 제자들도 진짜 제대로 죽었나 보다 하고 이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마치 가만히 바닥에 앉았다가 몸에 있는 먼지 하나 툭툭툭 털고 가듯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했지만은 그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인도해 갔는가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내용을 뺍니다. 많이 기록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어떻게 그가 감당하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영락없이 죽은 지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더라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막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바울을 이렇게 책임져 준 것은 그냥 바울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가 오직 그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구차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세요. 그 은혜가 넘쳐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기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근데 많은 경우 내가 감당할 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서 이만한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고만 있어요. 정작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냐고 은혜만 구하면은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을 함께 힘써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때로는 전도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고 참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상황이 어렵고 또 잘 못하고 이런 분들은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하냐, 뭐 내가 하고 싶은데 난 못하고 나는 못하는데 상황도 그런데 그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또한 감당할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신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연약한 영혼들을 양육하고 건강한 성도로 세우기를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가 점점 교회가 성도들이 개인주의로 가요. 자기 중심으로 가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에 않는다는 의미로 입을 딱 다물고 무관심하게 가요. 그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좀 드리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생각은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과 아니라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는 것을 또한 힘쓰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할 때에 초신자 때는 다른 성도들이 돌아봐 줘야지만은 세월이 가고 성장한 성도라면은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도 힘을 다해야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러한 일을 이후에 당해서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더베로 갔다라고 합니다. 더베로 갔는데 사실 이 더베가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지금 전도여행이란 말이에요. 이 전도여행의 1차 목적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1차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더베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고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전하고 이제 봅니다. 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3절을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여기서 봅니다.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이것은요, 바울이 갔던 그 길에 그대로 거꾸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바로 더베로 갔습니다. 근데 이 더베까지 최종적으로 가서 있다가 돌아오는데 돌에 맞은 루스드라에 지나서 자기를 쫓아냈던 이고니온으로 지나서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이 있다면 이 지역을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순간에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열을 내가지고 막 섬기더니 사람들 몇 마디에 마음 확 바꿔가지고 돌 들어가지고 막 자기를 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일어나긴 했지만 얼마나 아팠을까요? 누가 이렇게 눈만 막 세게 막 째려봐도 기분 나쁜데, 뭐 제가 그러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왔다가 어떤 권사님이 자기를 눈을 째려봐가지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째려보면 그만두고 돌을 들어 쳤는데 거기를 다시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 열심히 전하는데 막 자기를 막 쫓아내가지고 그 성에 있지 못하게 쫓겨나서 거기 쫓겨나가지고 갈 때 그 인간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또 갔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진짜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자분들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군대 가서 이제 요즘에는 군대가 좋아했다지만 전에 이제 우리 군대만 해도 군대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제대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이쪽은 내가 향해서 뭣도 안 넣는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했는데 너무 춥고 아주 그냥 고생 얼마나 했는가. 내가 이놈 강원도를 향해서 내가 소변도 안 넣는다 이러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한 40년 지나니까 이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진짜 정 떨어져 버리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 정 떨어지게 자기가 이렇게 막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막 했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막 돌을 치고 자기를 쫓아내고 이런 그 지역을 다시 가요. 왜 갔을까요? 그래서 그의 비도 좋고 막 그래가지고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요. 여기서 굳게 한다 그 말은요, 바로 그 신앙심을 잘 다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바울의 마음은 염려인 거예요. 자기가 뿌려놓은 그 복음에 받아서 성장하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지역에서 자기가 돌을 쳤고 비록 그 지역이 자기를 쫓아냈지만은 거기에서 자기의 복음을 받아 성장하는 그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혹시라도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서 흔들릴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마음에 걸리니까 거기에 가서 그들을 다시 잘 다독이고 양육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많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가 보여져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잘 양육해서 성도로서 세워지도록 그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물론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렇게 양육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지만은 교회 안에 이렇게 잘 들어온 새로운 성도들을 한 마음이 돼서 양육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 사람이 왔을 때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뭐 자기가 알아서 다니다가 말겠지 뭐,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분이 잘 정착하도록 돌아봐 줘야 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어디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교회에서 초신자가 뿌리 내려서 건강한 성도로서 세워지는 것이요, 몇 프로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데이터 보니까 20%가 채 안 넘어간대요. 10명 중에 8명은 그냥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돌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 연륜 있는 성도들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도와줄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보는 대로 보면은 신앙 오면은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요, 막 이런 것 하면서 그분이 잘 한다고 돕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낫고 모든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나요? 편안해지나요? 만약에 그럼 믿는 사람이 환난 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은 믿음의 성도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 안에 있던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는 어떻게 하든지 다시 흔들어서 빼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고 흔들고 어렵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가다면요, 분명히 생각지 못한 사단의 도전과 미혹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 줘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근다고서 막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당신 긴장 바짝 하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동시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 백성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보다 더 큰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만 잘 가지고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가르쳐 줘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절대 조심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와 조금 얼굴 친해지고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상하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내 편 만들려고 그러고, 나하고 안 친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친해졌다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뒤에서 온갖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결국은 그 사람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양육하고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려고 다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양육하기를 노력을 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꼭 가질 자세고, 또 마지막으로 기여할 것은 성도는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이게 고백을 해야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많이 하니까 우리 성도님 많이 그렇게 많이 잘 아시고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많이 하고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부분들 많이 노력하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참 귀하게 봅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을 파송할 때에 비록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이 후원을 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파송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송교회다라는 의미예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교회가 누군가를 후원해서 파송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기에서는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태국의 사랑교회에 우리가 거기다 교회 건축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매달 약간의 생활비를 또한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세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해요. 우리 교회에서 거기다가 해가지고 교회 건축했다고 해서 우리가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가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바울이 꼭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제 봅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여기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모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교회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교회가 되는 성도들을 모아서 이 보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요 봅니다. 여기서 보고했다라는 의미가 원래 원어에서 뭐냐면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말했다가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알리는 것이 보고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요, 지금 바울의 보고는 뭐냐면 철저하게 3인칭 시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알려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알았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 뭔가요? 기적과 표적.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참 진리인가를 드러내 보였던 표적들, 이런 것들을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 보셨는가.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신 결과 그들의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바울의 지금 그 보고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았다. 이 말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삶 가운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껴요. 진짜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고백할 수 있을 거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누구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도 그걸 통해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하시더라. 이거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입술에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내가 얼만큼 노력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해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본 성도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보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고백하며 그걸 전하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양육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참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손길을 느끼면서 참으로 그 입술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고백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